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로마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 안에 자유와 규모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와 규모를 누립시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회한다고 고생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좀 진심을 담아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목회가 행복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존심 상해가지고 한 말이 아니고요. 진짜 행복해서 한 말입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예전에는 감정의 요동도 없고 기쁘고 즐겁고 만사 형통이고 이런 걸 많이 생각했는데요. 조금 시간표가 지나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행복은 그게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살아가면서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을 수가 없죠. 천국 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문제 있을 겁니다. 영원한 천국 가지 않는 이상은 문제와 사건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그런 문제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상황은 안 그런데 하나님 하실 것을 보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게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붙잡지 못하면은요, 심지어 불신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몰라도 희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틀렸다 하더라도 있거든요. 그거 없으면은 사실은 죽은 인생입니다. 네, 불신자도 자살할 때 왜 자살합니까? 간단하잖아요. 희망이 없으니까. 어려워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은요, 앞에 서론을 좀 빼놓고는 전부 다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요, 로마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책망한 거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칭찬하고 주의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칭찬도 하고요, 책망도 하고요, 특별히 이단들 주의하라고요, 이런 얘기도 하고요. 갖가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가본 적도 없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연대가 에베소 교회에 부흥하는 그 시점이거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시점이에요. 그때 적은 책인데, 그때 적은 성경인데, 바울이 로마로 가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로마 성도를 굉장히 책망한 내용을 첫 판부터 막 적어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요? 그것을 밟고, 그죠? 너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 안 들을 사람에게, 책망 안 들을 사람에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도로는 뭡니까? 로마로 통하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경제인들과 정치인과 군인들과 능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 증거해서 세계복음화할 것을 바울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통해서라도 심각한 내용을
전달할지라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전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세계복음화할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과거에는 군사력, 경제는 말할 거 없고 그죠? 그걸로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군사적으로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고 인터넷이 정도가 아니라 그죠? 이제는 AI를 통해서 소통이 너무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강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한국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냥 중간 좀 이상입니다. 선진국이라 얘기하지만 그렇게 부강한 나라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전 세계에요. 한국 K 컬처라고 그러죠. K 푸드라고도 합니다. 온 문화를 다 전파해 놨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하면은 그 자체가 이미 이미지 좋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불미스러운 이렇게 정치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이 전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폭력으로 그죠? 쿠데타를 제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근데 이 복음을요, 희한하게 변질시킵니다. 처음에 약간 변질시키거든요. 나중에는 변질된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사단이 집을 짓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나오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난다고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요. 강력하게 대응했어요. 왜? 유일하게 복음을 지키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로마 교회의 이방인 지도자 중에서 방종주의자들이 나온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내가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복음의 지식도 많이 알고요. 이러니까요, 이렇게 스스로요, 나는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도 좀 오래 해보면은요, 책도 좀 많이 읽어보면은요, 그 안에서 패턴이 보입니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보여요. 모든 분야는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요, 그게 조금만 헌신하면요, 한 10년 지나면, 직장 다생활 다 봤거든요. 한 10년 지나면 자기만의 다 노하우 나옵니다. 그 전에 나오는데 전문성 있게 나옵니다. 그게 보인다니까요. 성경도 많이 읽고요, 성경도 많이 연구하면은요, 보여요. 뭐가 보인다니까요, 전부 다요. 그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어리석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리석었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뭘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 것도 알지만, 그러나 나는 육신적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요, 그거? 그거 여러분 안 믿으면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걸 믿어야죠.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안 믿는다 자체가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인이면 죽어야지. 죄사운 사망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끝냈습니다. 그죠? 그거 맞는 얘기거든요, 100%.
문제는 여기서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자는 거예요. 무슨 자유? 죄의 자유를. 죄가 아니죠. 죄악의 자유를 누리자는 거예요. 불신자 참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누리자는 거예요. 방탄하고 술 취하고 음행하고 음란하고 그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그것도 좀 누리자 이거야. 해보니까 좋거든요. 여러분 마약 안 해봤죠? 저도 안 해봤습니다. 굳이 그거 해봐야 마약이 이런 거구나 이러면 그때 넣습니다. 그죠? 근데 마약 하는 사람은요 못 끊습니다. 웬만해가지고는요. 네, 좋거든요. 그 좋다니까요. 나중에 심하면 이제 안 하면 이제 뭐 몸에 심각한 문제가 오니까 막 하기도 하는데 하면 좋아요. 제약이 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악을 저지르면요 생기는 야릇한 카타르시스가 생깁니다. 그 맛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리스도에서 끝났는데 말이에요. 좀 누리면 어때? 괜찮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맞죠. 구원과는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잡히게 되겠죠.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니까요. 내처럼 안 누리면은 복음 아니야. 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잡히는 거예요. 요 케이스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요, 초대교회 때나 중세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영지주의, 율법주의. 그렇죠? 똑같이 하나의 방탄주의, 이 방종주의 똑같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희한하죠. 똑같이 있어요. 그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죠? 그것도 역사적인 뭡니까 교회사를 읽어봐도 똑같이 있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였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1장 25절에 보니까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징벌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어떻게 내는 줄 압니까? 막 재앙을 내린다 맞는 말인데요. 방법이 좀 달라요. 24절에 보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보니까 1장 26절에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사. 1장 28절에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줘. 놔둬버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가만히 놔두면 계속 타락하고 계속 번질하고 변질하고 계속 엉망이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죠? 물이 아래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펌프를 통해서 올려야지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전도자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벌을 어떻게 주냐? 네 마음대로 해봐. 놔둬버려요. 놔둬버리니까 어떻게 됐냐? 1장 24절인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1장 26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술리를 것을 영리로 쓰고 동성애죠. 1장 27절에 보니까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일어나며 이제 육신적인 타락을 막 얘기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냐니까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원어는요 싫어한다는 단어를요 어떻게 표현했냐니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거부한다. 하나님 좀 불편해 이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 먹었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피해 숨었잖아요. 그 하나님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라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게 따라왔냐? 29절에 막 1장 27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군, 비방, 우매, 배악. 그다음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방종주의가 막는 복음 로마서 1장 32절인데 1절 내가 잘못 적어놨네요. 2절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성경에서 굉장히 막는 거 두 가지 있잖아요. 우상숭배, 보이는 우상숭배. 음행이거든요. 음행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부끄러운 짓을 보고 음행이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뭡니까? 좀 똑같습니다. 그죠? 뭐 간통, 또 하나는 제사. 굳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로 표현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니까 몰래 행합니다. 몰래 행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나왔잖아 32절에 1장 32절에 나중에는 해도 돼 괜찮은 거야 이 정도는 해야지 복음이지 이래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모르면서 복음 못 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술에 진탕 취해가지고 목사가요 하는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어요. 아이 술도 이렇게 진탕 한번 취해보고 이런 게 복음이야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부끄러워서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부끄러우면 그런 표현도 반어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난 너무 좋게 참 복음적이죠. 너무 좋게 표현해서 그렇구나. 참 내가 믿은 게 아니고 그냥 이분이 참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반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게 아니네. 시간 지나 보니까 진짜네. 복음 안에서 자유라는 미명 아래 방종함으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그거를 바울이요 로마서를 쓰면서 바로 얘기해 버렸어요. 첫 판부터. 아니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도요 이 사람이 좀 책망해야 될 일이 있다 생각하면 좋은 얘기 하다가 그죠 마지막에 좀 이런 건 좀 그렇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첫 판부터 바로 때려버렸어요. 왜? 심각하거든요. 초대 교회 이 로마교도 초대 교회잖아요. 초대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0년 사이에 세워진 교회들을 초대교회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특히 로마 교회, 이 초대교회잖아요. 이 첫 판부터 이게 든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정말 지혜롭습니다. 인류 70억 인구죠. 70억 인구 다 합친 것보다 똑똑합니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단이요. 우리는 기껏해야 두수 세수 보지만 사단은요 백수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도 압니다. 그죠? 그걸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이 너무 바울이요. 그 얘기를 듣고요. 강력하게 첫 판부터 얘기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반대로 또 유대인은 또 반대네요. 이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로마 교회의 두 번째는 유대인 지도자한테 대한 얘기예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믿고서 교회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오랫동안 체질화된 율법 규모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느 정도로 복음을 왜곡시켰냐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1장 8절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천사라도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율법을 통해서 좀 어렵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좀 선하게 그죠? 사람에 영향을 끼치고 말아 나는 의인이라 이런 거잖아요. 어디 영화처럼 나는 선하다. 그죠? 나는 자비롭다. 하듯이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랫동안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 그래도 내 삶의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율법이지 우리는 잘 모르는 내용도 많아요. 우리도 따지면 여러 가지 규모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제일 정직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의를 보고 참으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해야지. 이런 겁니다.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좀 더 같이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지옥 갈 수 있다. 까지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문제라. 보통 여러분 제대로 살려면은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일 답답한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앞뒤 좌우 전후 1, 2, 3, 4 다 따지는 사람. 나 머리 아파요 진짜. 제가 그 노예에서 일을 해보면은요, 그런 목사님 꼭 있어요. 규칙 바라마, 세칙 바라마, 이거 이렇게 다 따지는데요. 가만히 들으면 맞는 말이라. 맞는 말인데 지금 상황이 안 맞잖아요.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일을 같이 해보면 그런 사람들만 속 뒤집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저도 어릴 때요, 규모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보통 왕복 1차선 있잖아요. 1차선, 1차선 말고 그냥 왕복 1차선. 그러니까 동네 골목길 있잖아요. 그 1차선이에요, 그냥. 그죠? 저는 그냥 안 건너갔습니다. 왜? 죄 짓는 거로. 그렇죠. 한 300m, 500m 가면 여기 건너목 있어. 그거 건너가려고. 또라이죠. 또라이거든요, 그거.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순진한 거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치는 거지. 같이 하기 싫은 인간이죠. 정말 같이 하기 싫은 인간 중에 한 명이 돼 있는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하면 진짜 부끄러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똑같거든요. 하다 보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안 볼 때는 몰래 건너봅니다. 그래 된다니까 사람이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바울이 이렇게 책망했어요. 네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너를 정죄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죠. 왜? 본인도 율법만 못 지켜. 못 지키니까 네가 남을 판단, 니도 못 지키지 않냐 결국은. 몰래 하고 그러지 않냐. 보일 때만 거룩한 척하고 안 보일 때는 그냥 하지 않냐. 그러면서 3절에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요, 예를 들었지만 어린 마음에 그 길 건너먹어요. 그 분명히 차선 없는데 넘어가면요, 나쁜 놈 생각했거든요. 그죠? 나쁜 놈 생각했다니까요.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니까요. 판단하는 거예요. 주일날 음식 사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도 그 시절 겪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저도 그 시절 겪었어요. 주일날 밥 먹으면 안 돼. 저게 사 먹으면 안 돼. 그건 진짜 죄 짓는 거예요. 그냥 몰래 빵 사 먹다가 들킨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대학생 때. 교회 버스 타고 갔는데 내렸는데 교회까지 거리가 좀 돼요. 아침을 안 먹고 간 거예요. 지나가면은 뭐 그때 편의점이 아니죠. 구멍가게 하나 있었거든요. 빵을 하나 사 먹었어요. 내가 좀 늦었어. 예배 시간에 그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마 11시였던 것 같아요. 거의 내가 버스 도착하니 11시 정도 됐어요. 사람 없죠. 다 교회 들어갔으니까. 없는 줄 알고 하나 사 먹고 가다가 내같이 늦은 사람하고 같이 부딪힌 거예요. 약간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데 별로 안 지키는 사람한테 책망을 받을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일도 벌어지고요. 참 희한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럼 4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복음 줘서 구원받게 했는데 너는 그거를 무시하고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어렵게 되려고 노력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은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낳는도다. 율법으로 판단한 자는 율법으로 정죄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요 로마서 2장 17절 28절에는요 너희들 유대인 거 자랑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구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17절에서 28절에 나오죠. 스스로 나는 복음 제대로 알기 때문에 스승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왜 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니는 안 가르치냐. 니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왜 도둑질하냐. 니가 가늠하지 말라니까 왜 니는 가늠하냐. 니는 우상을 가증형이다 그러고 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할례를 얘기하면서 할례 행했다고 네가 어렵냐? 율법 네가 범하면은 무할례자 니 보고 너는 율법 어기기 때문에 무할례자야 라고 할 거 아니냐. 근데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은 사실은 할례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용 읽어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한글이라 가지고 약간 조금 어렵게 적어놨어요. 꼭 필요하면 로마서 같은 좀 어려운 성경은요, 그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요 너무 쉽게 읽히고 굳이 뭐 단어 뜻 하나 가지고 뭐 히브리 헬라어 찾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로마서를 보고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로마서 내용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개역 개정을 적다 보니까 그 번역을 할 때 조금 말을 꼬아놔가지고 헷갈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성경 잘 나오니까 뭐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현대어도 성경도 있고 뭐 영어 좋아하시는 분 NIV 성경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읽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한쪽은 방종으로 빠져버렸어요. 한쪽은 율법을 지키고 몰래 율법을 어기는 자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규모를 갖추고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지.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처럼 놀아가는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저는 현장에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인이 한 명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아는 우리 교회 성도가 한 명 있는데, 이 성도가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 와가지고 자꾸 말도 세상적으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말들, 약간 음란한 말도 막 하고, 자꾸 돈 빌리고 갚지도 않고 교회 너무 피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요.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안 받아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니는 그러면 니는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사람이요 이렇게 바뀝니다. 희한하죠. 본인이 선하게 어떻게 보면 윤리도덕적으로 규모 있게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왜 나쁩니까? 좋은 거지. 문제는 규모 없는 사람을 보고 윤리도덕적으로 제의식 없는 사람을 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규모라는 그 미명 아래 율법으로 사단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방종하는 인간이나 율법주의나 똑같이 봅니다. 둘 다 더러운 놈이에요. 그렇죠? 둘 다 하나님 볼 때는요 내버려 둬야 될 인간이에요. 그냥 마귀하고 짝짝꿍하고 놀세요. 내버려 둬야 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3번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은 복음 때문에 우리는 방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유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렇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규모를 갖춰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희한하죠. 자유를 강조하면은 방종해버리고요. 규모를 강조하면은 율법주의자가 되고요. 뭐 우절한 겁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영혼 구원. 그죠? 저와 여러분을 진짜로 언약 안에서 다른 사람 살릴 만큼 힘을 주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걸 전도 선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은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로 작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통해서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줘야 됩니까? 아니 육신의 의사도요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공부도 오래 해야 되고요.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야지만 수술도 할 수 있고요. 오랫동안 10년, 10몇 년을 경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하물며 그 육신적인 일을 하는데 능력이 필요한데 영적인 일을 하는데 그것도 죽은 자 보이지도 않는 그 영혼을 살리는데 능력이 없다? 어떻게 살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그 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맞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힘을 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직분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봉사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헌신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규모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도 필요한 거예요. 왜? 근본을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종하거나 율법주의가 되거나 이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찰스 M. 쉘던이라는 사람 책이 있죠. 예수님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죠? 유명한 책이죠. 베스트셀러. 100년 훨씬 넘었잖아요. 200년 다 돼가네요. 그죠? 이 사람이 지은 책이요. 전 내용을 읽다가 잤어요. 졸았어. 너무 재미없어. 그죠? 별로 그 내용에 뭡니까? 박애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목 하나는 기똥차게 지었더라고요. 그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야, 이거는 진짜 평생 내 영혼에, 내 뇌에 완전히 각인될 대로 제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제목은 진짜 완벽하다. 완벽하게 성경적이고 완벽하게 진리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 지은 사람의 조금 의도는 이렇게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살려야 돼요. 누굴 살려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개인을 살려야 돼요. 그죠? 누굴 살려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살려야 돼요. 그죠? 복음 받을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유와 규모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로마서 2장 10절 읽었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다. 요 응답이 와요. 여기에서 선은요, 아가도스라는 단어로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은혜를 품은 행위입니다. 이 선이라는 게요. 다시 한번 합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은혜를 품은 행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 은혜를 줬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줬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줬어요. 그걸로 내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이 한 얘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 왜? 그 사람을 얻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에게서 내가 더 유대인처럼 한다. 왜? 유대인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서 난 율법 철저히 지킨 사람인처럼 행동한다. 왜? 율법이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나도 율법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왜? 율법 없는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약한 자들에게 나도 너무 약해요. 나도 너무 이렇게 해요. 나도 턱 건드리면 쓰러져요. 처럼 행동한다. 왜? 약한 자를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강한 자에게는 나도 바늘 하나 수백 개 꼽아도 피 한 방 안 나요. 이렇게 할 정도로 난 강한 자예요. 라고 행동한다. 왜? 강한 자를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카멜레온처럼 이 사람에게는 이 모양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 모양으로 그렇게 한다. 왜?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고 구원 먹게 하기 위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유와 규모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요, 복음 안에서 규모도 갖춰요. 거기는 뭐가 따라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내 이 머리 생각하는 거요, 요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렇게 듣고 나면은요, 여러분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사상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인생이고요, 성령의 역사고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그 안에 이 인도받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 살리는데 내가 어떨 때는 자유해야 돼요. 그죠? 어떨 때는 규모 갖춰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상하게 저와 여러분 바꿉니다. 무슨 방종주의가 됩니까? 이래 돼버리면은. 무슨 율법주의자가 됩니까? 의미가 없어요. 율법주의도 방종주의도요. 근데 머리로 들어가죠? 반드시 빠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제약을 행할 때 오는 맛이 있어요. 혹시 내가 예화를 안 들어도 알잖아요. 인생 살아보면서 다 맛봤잖아요. 그 맛이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규모를 가지고 움직일 때 오는 그 맛도 있어요. 그건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맛도 있어요. 뭔가 모르게 오는요, 의로움 이런 게 있어요. 카타르시스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거 조심하세요.
우리가 행할 거 뭡니까? 오늘 읽었죠? 선을 행해라. 그죠? 은혜를 가진 자가 이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라. 그러면 성령 충만임이에요. 그죠? 그 따라오는 게 영광, 존귀, 평강.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는 은혜를 품은 행위 속에 있을 때 참 자유와 참 규모를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참 자유와 규모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 안에 참 규모를 누리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